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3주간 삼손을 통하여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삼손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성령의 능력이 힘으로 드러난 유일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1000명 이러니까 그런갑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나귀 털로 사람을 1000명 상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성 편력이 심해서 넘어졌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영화가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마 옛날에 이런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삼손이라면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성경은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조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12지파가 다 땅을 나누어서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왜 12지파로 더 살아가면서 그 땅에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 땅에서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사사기는 딱 한 구절로 정의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창조주, 주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판단대로 따라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정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또 다른 형태의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 질서, 도덕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다양성 존중이라는 명분 아래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 윤리, 도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즉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것은 종교가 만들어낸 거고 그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만 구원이 있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독단적이에요.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와 세상성이 이 세상이 다양성으로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당연시해온 기준과 질서의 근간을 흔듭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중세시대든 어떤 시대든 생물학적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게 이겼어요. 하지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남자로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니, 여자로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난 남자로 살겠다. 법적으로 신고만 하면 남자로 인정해주는 세상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다녀봐서 여러 목사님들과 또 교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뉴질랜드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이 가르쳐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백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공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거나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개인의 자유는 신장되었지만 무한 자유의 역설에 빠졌습니다. 더 많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주어진 선택의 자유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택의 폭이 많아졌죠.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요, 얼마나 선택의 폭이 많은지 몰라요. 그 돈 몇백 원 차이에 너무 많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선배들보다 선조들보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세상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와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 중 어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더 신나게 자유롭게 뛰어놀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울타리가 없으면 저 멀리 뛰어놀고 더 안 좋겠나 이 생각하지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 즉 놀이기구만 있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놀이기구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놀더라는 것이,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딱 치주니까 그 울타리까지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자유,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자유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위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광고나 세상에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라. 거기는 도덕도 윤리도 전통 가치도 없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깨뜨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더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의 양심은 이것이 방종이 아닐까, 타락이 아닐까, 양심이 소리를 냅니다. 아무리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정한다 할지라도 양심은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 가르치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여러분,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마치 강제 법적 규정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 이런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울타리입니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복된 비결,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잘 먹고 네 혼자 잘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너로 통하여 하나님 믿는 인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를 보여주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압제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압제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의 압제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경계를 넘어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압제가 찾아옵니다. 불행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돈 더 많이 벌고 다 잘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압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압제가 찾아온다. 반복해서 똑같은 구절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죄의 길을 가는데 가만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행과 역경은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고 길이 막히고 앞뒤가 딱 찾아오면요, 그 자리에 딱 멈춰 서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안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은 없는가? 여호와 말씀 안에서 내가 벗어난 것은 없는가? 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가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길,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면 반드시 압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인생,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간격을 한번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냥 쭉 읽어 넘어가면 이게 뭐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블레셋 압제를 당했는데 40년의 세월 흘렀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선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상황이 급변할 때 그 구절을 주의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을까?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2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의 가정입니까? 한편을 바라보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 구절을 통하여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과 평안입니다. 부모님이 휴식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은 다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사람들은요, 그 집안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었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가정, 저주받은 가정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뜻을 미뤄놓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과 역경들이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대부분이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때문에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미루었습니다. 또 특별한 뜻 때문에 자녀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마노아가 누구에게 뭐 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근데 마노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기도할 만큼 기분이 좋은 가정입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어요. 여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앞에는 기도 안 하다가 오늘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도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을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불평불만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몇 년요? 25년이 필요했습니다. 왜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습니까? 자녀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는 별로 어려움 없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럼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여건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뜻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유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 뜻 가운데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재앙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님께서 요즘 사람들이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소비재와 생산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자녀를 생산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농경시대는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어떻다고요? 농사도 도와주고 잔신분 떼주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소비입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도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에 맡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소비재라는 것입니다. 아이 한 명 낳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간지 몰라요. 결혼시키도 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비재와 생산재와 같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양육할지. 세상이 너무 변하니까요.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늘 갈등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뜻 안에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가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우리 매번 물어봐야 됩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 사춘기에 들어갈 때, 진학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 매번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삼손이 태어나기 원합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태어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래서 목사로 선교사로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요즘은요, 사모를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결혼을 못 해요. 그 노예에서는요,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거든요. 그 나이가 많은 목사님에게는 안수를 줍니다, 이제. 여러분, 갈수록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신학교에 안 가려고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느 자녀는 주님이 선택해서 주의 종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모님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죠. 다들 이야기합니다. 원아벨이 있나? 그럼 그런 건 없습니다. 사명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뜻에 따라 어떤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주의 뜻 가운데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무엇입니까? 가릴 것은 가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독주 대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는 무엇이죠? 죽음을 멀리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왜 멀리해야 할까요? 그 당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죄라도 멀리해야 됩니다. 셋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긴 머리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 당시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일깨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등교할 때 뒤에서 엄마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남편이 출근할 때, 배우자가 출근할 때 항상 이야기해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보, 오늘 하루 힘내세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사고관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은 자기 성인을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마노아를 예비시키시고 삼손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셨음을 믿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매일 매번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기보다 성령 충만한 자녀, 모든 부정적인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 이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